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목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성경 그대로 확인하게 하시고 성경에 있었던 그 기도가 저희들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직도 가정복음화 되지 못하고 이 복음 속으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문을 위해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도시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난날에 어두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과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런 문조세 그 전 세계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요, 간증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제목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66권의 말씀과 그 66권의 핵심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허상이다. 여기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과 계획과 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구약에는 솔로몬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보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아버지가 늘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을 자기가 대를 이어서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죠. 23절에 8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말씀을 붙들고 가던 기도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도 나오죠. 왕상 8장 24절에 내 주의 종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어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되어지며 대세만대로 통치하게 되는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성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씀 지키십시오 하고 말씀을 딱 쥐고 기도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2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하면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라고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역대하 6장 15절에서도 보면 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들 되는 솔로몬이 끝까지 지고 확실하게 지키시옵소서. 또 역대하 6장 1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딱 지고 말씀을 딱 붙들고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역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잡기 원하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과 지금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쥐고 그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달라고, 또 나의 합리화적, 자기 합리화적인 말씀만 딱 붙들고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겠다 한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분이 사실은 성령입니다. 근데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적들뿐만 아니라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요.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이 선언되게 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만입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로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일을 두고만 계속 기도한다면 지금 육신을 쫓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을 쫓는 것입니다. 66권의 기도를 전체를 통합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66권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했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현장에 죽어가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전도문이 열리도록 대부분 복음과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운동, 말씀운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쪽의 기도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언약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응답은 안 들어주냐? 다 들어주십니다. 왜? 영적인 문제까지 끝내신 분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될 게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요, 다른 사람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으나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의 기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 그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셨냐?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이 뭐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말씀은 어느 방향으로 성취되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순서가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땅끝으로,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어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실은 움직여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성령 인도는 기도해보고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은 때때로 다르기도 해요. 왜?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더니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또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백부장을 만나러 가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꼭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맞아야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이 내게 오고 말씀이 내 걸음마다 성취된 걸 볼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방향은 5가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전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복음이 증거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신다.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마음을 갖춰서 기도했죠. 그때 5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이 방향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향, 말씀 성취의 방향은 똑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문이 더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더 성취되는 쪽으로, 네 번째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쪽으로, 다섯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전도문이 더 많이 열리는 쪽으로, 말씀을 더 성취시키는 쪽으로, 더 제자를 세우는 쪽으로, 더 현장 살리는 쪽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전도문이 더 열릴 사람, 더 말씀의 성취를 누릴 사람, 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어느 쪽으로 가면 땅값이 오를까, 어디로 가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 인도의 방향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임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5가지 방향으로 뻗어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곳, 더 전도문이 열릴 수 있는 일, 더 말씀의 성취를 누릴 곳, 더 제자를 세울 곳, 더 현장을 변화시키는 곳.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었는데 왜 성막,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내 집이, 모슬림 사람들은 딱 자기들 각도까지 잡아서 비행기나 배에서 막 정식기도 5번씩 하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결국은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기도응답으로 이어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전도문이 열리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 붙들고 전혀 기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에도 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두로와의 밤에 계속적인 응답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풍랑 만난 배 안에서도 기도하다가 전도로 이어지고 결국은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과 말씀을 잡고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전혀 집중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무시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좋겠고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정시기도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낮에는 오후 1시 밤에는 11시 이렇게 3번인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5, 4, 3, 2, 1 해가 11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을 딱 정확하게 지키면 좋지만 시간 중심으로 모든 기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유튜브나 음성으로 들으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좋고 개인 예배를 하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특히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잡는 말씀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응답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정미정 전도사님께서 지금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청소년들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던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전도사님 굉장히 감사하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정미정 전도사님과 사역하고 계시는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똑같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간증하고 답을 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청소년 선교사로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양 신성고등학교의 유지영 목사님, 교목으로 계신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고 이분에게도 복음이 계시되고 정말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6월달 캄보디아 사역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뭉갈렙 선교사님, 문칠성 선교사님이신데 브라액벌 교회입니다. 브라액벌 교회인데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정도를 두고 지금 이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목사님들과 중직자 리더 한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소수들만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완전히 캄보디아 살릴 수 있는 현지인들이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뭉갈렙 선교사님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깊이 계시되어져서 캄보디아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들어가게 되는 우리 천상권 선교사님, 천상권 선교사님 통해서 연결됐는데요. 또 특별히 이 사역들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 미얀마의 매튜 라이탕 데프니 자매, 또 인도의 앤드류 목사님, 스리랑카의 긴갈렙 선교사님과 이인하 선교사님, 또 긴갈렙 선교사님의 그 수영로 교회에서 지금 스리랑카 선교 보고를 지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분 중에 혹시 한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가 물어보셨는데요. 특별히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 또한 특별히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전원철 목사님,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또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님, 또 윌슨 목사님,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인도의 맨디, 또 미얀마의 딤노, 또 파키스탄의 에스터 로빈슨 사룬, 이런 중요한 연결된 멤버들, 또 특별히 북한과 또 중국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성교사님, 또 오늘도 포람 목사님 기도 제목도 올라왔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전체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